시간이 되었습니다. 권사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28, 29, 30 난전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4절에서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송합니다.
김재성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28, 29, 30 난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계를 받은 교회 경양교회에서 남전도 회원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이 밤에 28, 29, 30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늘 따르며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과 밖으로 어지러운 이때에 세계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구속사는 또한 교회를 통한 복음운동을 통해 완성됨을 알고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땅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에 늘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경양교회에 날마다 평안함과 부흥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워주심으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늘 평안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저희 남전도 회원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터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전도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모두 되게 하셔서 경양교회 희년맞이 실천 목표 달성에 힘쓰므로 희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 모든 남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이 밤에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 남전도 회원들의 특성과 권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4절에서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권사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김존 목사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교회 안에 우스갯소리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는 예수님만 믿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고 또 모든 것이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다고 해놓고선 막상 교회에 발을 들여 놓으면 주일 성수며 11조며 수요 예배며 금요 기도회며 교회 식당 봉사에 교회 청소 등등 얼굴 메고 강요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불신자가 지어낸 건지 철없는 신자가 지어낸 건지는 알 수 없고 이 이야기가 꼭 사실과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기독교 구원의 무조건성과 전적인 은혜성, 그럼에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되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의무들에 대한 성도들의 부정적 인식이 뼈있는 농담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역시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믿어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음과 동시에 경양교회에 적을 두고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들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우스갯소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은혜로 받은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에 부과되는 신앙생활의 행위들에 대하여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할 일 많은 경향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은 신앙과 행위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은혜로서의 구원과
행위로서의 섬김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섬김의 뿌리입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로 11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유명한 세족 사건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 세족 사건의 배경을 유월절 전에라고 하여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이 유월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배경은 유월절 식사를 하던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들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함께 기념하여 유월절 식사를 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배경 아래 기록된 공관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누신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들의 죄인된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는 그것은 내 살이고 너희가 마시는 그것은 내 피다라며 유월절 식사의 영적 의미를 숙연한 가운데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엄숙하고 비장한 상황 중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 자인가라며 옥신각신하는 기가 찬 장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세족 사건은 유월절과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발생한 제자들의 누가 서로 더 크냐라는 다툼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독자들은 이 기록이 이 본문에 기록된 정황상 세족 사건은 제자들에게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세족 사건 후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심으로 이 세족을 통해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의 본이 되려 하셨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족 사건이 단순히 겸손한 섬김의 표준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월절 식사와 함께 제자들 사이에서의 권력 다툼을 배경으로 등장시켰지만 사도 요한은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는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세족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비하와 그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세족을 행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족 행위는 자신의 신적 권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또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실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용 그림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독 사건의 서론격으로 본문 1절로 3절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입니다. 물론 세독 사건에 대한 사도 요한의 이러한 의도는 요한만의 독단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세독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위와 가르침에서도 이러한 의도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요즘처럼 자켓을 벗고 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대통령이 참모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것이 마치 무슨 대통령의 권위를 드러낸 소통과 탈권위의 파격적인 행보라며 온 신문 지면을 도배하는 이 시대에는 4절과 5절에서 묘사되는 예수님의 행동이 그리 파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독자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쓰일 당시의 시대 정신으로 본문에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이의 모습은 당시의 전형적인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발을 씻기셔야 되겠는데 물도 튀고 하니까 편하게 발을 씻기는 이유로만 이런 자세를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종의 행색만 취하신 것도 아니고 직접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통상적으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들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에 일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노예들에게는 이 일을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시대 정신 가운데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신다라고 완강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종의 모양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천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높은 자가 낮은 자의 종이 되어 종처럼 섬기는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전에 비유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띠를 띠고 자기 종들을 섬기는 것으로 바로 종말론적인 구원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단순히 섬김의 표준 샘플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섬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어지는 7절로 11절까지의 본문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시는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7절에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족의 의미를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으므로 그 뒤에 있는 15절에 말씀하신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그 세족의 모범적 의미는 본질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이후에는 알리라는 것은 세족의 의미가 높으신 주님께서 종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분의 무기력한 비극적인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성신받을 때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베드로가 완강하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8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하시는 데서도 이 세족과 구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상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영광이나 전리품 혹은 재물 등의 공동 소유자로 참여하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는 것, 즉 연합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섬기는 발 씻김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너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세족이 그저 섬김의 표본으로서의 기능만 한다면 주님께서 발을 안 씻어주셨다고 주님과 연합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도무지 설명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족이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섬김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족이 지시하는 십자가 희생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정말로 주님과 연합되지 못한 상관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9절에서 주님,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오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 그리고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 주님의 섬김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이 죄인들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목욕한 자이며 또 온몸이 깨끗한 자들인 겁니다. 특별히 이 목욕한 자의 시제는 완로형이며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기 몸을 씻은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씻김을 받은 자이며 완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오직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욕해서 깨끗해진 자들이지만 굳이 발을 씻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아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도 삶 가운데 범하는 여러 가지 자범죄를 회개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목욕한 자도 발을 씻어야 된다는 구절을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해서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고해성사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공로나 조건으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그런 나 자신을 조건 없는 은혜로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행위로서의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목사님은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회개란 무겁고 어두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랑의 수단임을 그 책에서 잘 풀어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최후의 만찬자리에 행하신 세족 사건은 참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함과 동시에 구원 이후 회개의 삶을 통해 이미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상기해야 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족식은 죄인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지극히 겸손한 섬김을 발을 씻는 종의 일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이 세족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족이 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 하반절과 11절에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심으로 그 세족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로 유다를 지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라고 하시므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의 목숨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는 그 섬김의 극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미 세족전에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명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그 걸음을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공생의 가운데 내디디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에 대한 다툼을 벌인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세족 행위를 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하여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냥 다른 공간복음처럼 그 다툼의 자리에서 서로 다투지 말고 너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섬기라는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은 그저 윤리와 도덕으로 인성교육을 잘 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과한 자들에게만 나오는 구원인의 등목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겸손하게 타인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도 타인을 향한 우리 각자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겸손하게 남을 잘 섬기는 이타적인 타종교인이 이기적이며 섬김의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섬김을 맛보지 못하고 행해지는 세상의 윤리 도덕적 행위를 죄요 악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하는 그 아무리 착하고 옳은 일이라도 다 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행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십자가에 자아가 죽은 자만이 자기를 크다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높다 하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깨닫는 자만이 남을 섬기는 자로 합당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는 오늘의 발 씻음을 통하여 주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라는 깊은 자각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인정하시는 진정한 행위는 구원의 은혜라는 뿌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투는, 그래서 섬기는 행위를 해야 될 제자들을 향하여 서로 겸손하게 섬기라는 그 명령을 내리시기 이전에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세독행위를 통해 그림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식물의 생명 유지는 뿌리로부터 비롯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많이 맺힐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그 어떤 강풍도 견딜 수 있고 어지간한 가뭄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생의 자랑과 염려, 재물의 유혹에 돌뿌리에 걸려 구원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자에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봉사의 행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원의 뿌리가 병에 걸려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잃은 자들은 그 섬김과 봉사가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는 올무가 될 수밖에 없고 언제나 그 섬기는 일들로 인하여 치이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아무런 마음의 감흥도 일어나지 않는 성도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구원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 가지 교회 일로 지쳐 이제 더 이상 어떤 섬김도 할 수 없는 탈진 상태에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분 역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 섬김을 하기 이전에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먼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먼저 하기 이전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 안에서 그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먼저 준비되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섬김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로 1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어지는 본문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겉옷을 입으신 후에 자리에 다시 앉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며 질문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족을 행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친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세족의 의미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씻기시는 구원의 상징적 행위로 해석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발을 씻기심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라 했는데 세상 그 누구도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따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난점 때문에 혹자들은 본문 1절로 11절과 12절로 17절의 저자가 서로 다른 사람일 거라는 구구한 억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본문의 저자가 서로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세족의 궁극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한 죄 씻음에 있다고 해도 그 행위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곧 교회를 향한 최고의 섬김이라는 행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이 타인의 죄 씻음을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은 따라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사랑의 헌신과 겸손한 섬김은 다른 모습으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바대로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일을 다른 일들을 섬기는 자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족 행위의 본질적인 의미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임을 밝혀주셨지만 그 세족 행위의 본의에 따라 적용하실 때는 제자 상호간의 겸손한 섬김의 본보기로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 말씀의 구속력과 강제력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즉 자기를 종으로 여겨 남을 섬기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나 하면 더 좋은 권고의 수준인지, 아니면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것이니까 성도라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강제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은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씀이 권고인지 혹은 명령인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선생이나 또는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쓰인 선생이나 주는 둘 다 최고 권위를 가리키는 그 시대의 호칭들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여호와를 대신하여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신을 주라 부르는 것이 옳고 자신이 주가 맞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주님의 자기 선언은 14절을 위한 포석입니다. 14절에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주인 되심을 선언하신 주님께서는 너희의 선생이며 너희의 주가 되는 내가 종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는데 제자요 종인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더욱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구원받은 자에게 명령이요 구속받은 자의 법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권위는 16절로 17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구절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라는 강한 단언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과 이제 제자와 그런 주인이 아니라 주인과 노예 혹은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주종관계가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선생과 제자 간의 대비를 더 강화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다른 지체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성도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행위가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구속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남을 섬기는 삶을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고압적이며 강압적인 뉘앙스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설복되어 섬김의 행위가 자발적으로 격발되어 나와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더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7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이라고 하시므로 성도의 섬김이라는 행위라는 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종이 되어 죄인들을 먼저 섬기신 그 은혜를 먼저 알고 맛본 그것에 감복하여 나오는 행위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더 발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참 성도에게 나오는 섬김의 행위는 소위 세상에서 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자기 열심과 혹은 사회 정의 구현과 혹은 전 인류를 동포로 여기는 사회 동포주의 정신에서 격발되어 나오는 도덕 윤리적인 섬김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섬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섬김이라는 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에게서 당위적으로 맺히는 열매로서의 섬김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에서 격발되어 나오는 섬김의 행위라는 것이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의 윤리와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윤리는 그 행위가 발생하는 동기에 있어서도 다르고 그 섬김의 결과에 있어서도 전혀 상반됩니다. 자기 열심이나 인류애적인 동기에서 나온 그 착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착한 마음에서 나온 그 섬김의 행위는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고 한 것처럼 약속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그 섬김의 행위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에서 나오는 열매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우리 각자가 우리 힘으로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그 행위에 대하여 복까지 주시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남을 섬기는 성도의 행위는 성도에게 부과된 의무라기보다 성도가 누려야 할 특별한 권세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교회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교회의 권세로 우리는 교리권, 지리권, 봉사권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세 가지 권세는 예수님의 삼중직과 관련이 있는데 교리권, 즉 가르치는 권세는 예수님의 선지자직과 관련이 있고 또 지리권, 다스리고 입법하고 사법하는 권리는 예수님의 왕권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세의 마지막인 봉사권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리는 이 봉사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것은 긍휼권이라고도 한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반영이며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하여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까지 최대의 긍휼을 행하신 일에 유추를 가진 일이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도와서 교인들에게 행하는 사역이다. 이게 교회의 권세인 봉사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의 해설은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아 최고의 긍휼을 겸손하게 행하신 예수님과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지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연속성 있게 수행할 권세를 교회가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과 꼭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리문답의 세례문답서 55문에서도 세례교회 내 3대 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선거권, 성찬에 참여할 권, 그리고 마지막 봉사권이라고 하여 성도는 세례교회 내 그런 의무가 아니라 바로 권리와 권세로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 교리문답, 세례문답서 55문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 이 봉사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는 주님의 돕는 자로, 아니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다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애쓰는 그 일들이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며 교회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를 활용하는 복된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우리는 많은 일들로 탈진할 수도 있고
섬기는 일 때문에 다른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자존심을 죽여가며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그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부인되고 주님께서 그 안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으로 그 섬김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당한 고난과 조롱과 자기 비움과 손해와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원래 종이며 원래 비천한 자인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김의 열매 맺는 자로 만들어 가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열매로 증명해 보이시는 경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제화기를 하시는 28, 29, 30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표준 문서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의 세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문에서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전체 66권 1189장 31,173절로 구성된 이 방대한 성경책의 중심 주제를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난감한 질문에 대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내린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방대한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 성경에서 도출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은 바로 믿음과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바로 우리의 행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생활 원리가 바로 신행일치인 것입니다. 그 어떤 신학책에도 성경의 중심 내용을 이다지도 간명하면서도 명확하게 표현하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본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구원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섬김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서는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마땅히 나와야 하는 섬김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분으로서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믿음과 섬김의 행위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성도는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은 있는데 여전히 남보다 자신을 더 잘난 자로 여기며 자기밖에 모른 채로 섬김의 대상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지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기는 하는데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성도들도 적잖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불균형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나 교회의 열심이라는 신앙의 한 국면이라도 있는 것에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부모가 그 자녀의 육체와 정신이 나이만큼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고도 우리 아이는 정신적으로는 발달이 늦지만 그래도 육체적으로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든지 우리 아이는 신체 발달은 초등학생 수준이지만 정신 연령은 높으니까 괜찮아라고 그런 상태에 만족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에 따른 섬김의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비례적인 관계이므로 이 중에 어느 한 가지 국면에 치우쳐 있는 성도는 그 신앙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교회 일과 그 밖의 문제들로 교회를 섬길 힘을 잃은 분들이나 아예 섬김의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내가 구원받은 그 십자가로부터 섬김의 동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섬김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섬김의 직분을 감당케 하는 동력이 과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알고 행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복들을 더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1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청년의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 주일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총회 SFC 주일입니다. 나누어드린 봉투에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SFC 학습세례 입교식, 집사회 권사의 원례회, 경양 비정기도회, 별들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 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전도의 소식입니다. 제28, 29, 30 남전도의 헌신절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주원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권사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8 남전도에는 72년생, 29 남전도에는 73년생, 30 남전도에는 74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남전도의 활동에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37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28, 29, 30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3일 밤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이런 또 은혜의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밤에도 우리 주일에 나올 때 늘 마음속에는 감사와 함께 우리의 물질의 예물 또 찬양의 제물까지 다 주님 기쁘시게 헌명하시고 우리 경영의 성도를 하여금 이 가을의 계절을 통하여서 이 2017년의 참 받은 이런 은혜와 복을 큰 열매로 연결어가는 귀한 계절을 삼을 수 있도록 모든 그 가정과 학업과 생업에 값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은혜의 구원으로 채우고 우리의 성김을 행위를 구원받을 자의 본분을 알고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베풀으신 더 큰 복을 마음껏 누리며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외의 모든 성도를 위해 이 밤에 헌신한 우리 남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또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